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력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주일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로 보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교회력의 절반 이후에 시작되는 그 첫날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반면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력 보통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혹은 세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이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혹은 위대한 선지자로, 혹은 랍비로 오셨던 예수님만, 혹은 내 마음을 왠지 뜨겁게 달구었던 그 성령님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세계를 넘어서 있어서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 깊이를 그리고 그 넓고 오묘한 세계를 통찰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비록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23년 하반기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현존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 성숙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성령의 열매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 맺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규범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세상을 향해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앞에 등장하는 이 3가지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에 이웃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길 때에 우리는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희락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오한 화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게나마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3가지의 열매, 즉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3 열매들은 바로 사회적인 덕목이라는 것, 즉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한 덕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4번째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오랫동안 화를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조금 웃게 되는 건요, 저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성질이 사나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화가 날 때의 그 시점을 보면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럴 때 화가 난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 화는 감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된 문자적 의미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또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그런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인내, 그리고 참을성, 끈기, 확고부동함 같은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형제가요, 5형제가 있는데요, 제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의 한결같은 특징은 굉장히 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참지 못할 것을 제가 다 받았는지 저만 유별나다 싶을 만큼 분을 잘 되는 형제입니다. 우리 언니도 그렇고요, 오빠도 그렇고요, 동생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은 화가 안 날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집사님조차도 어째 이분들을 이렇게 온유할까?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동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2가지 태도 가운데 그 하나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징계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온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대부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민수기 14장에도 시편 86편에도 그 외에도 무수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말씀은 죄악을 묵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구약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와 심판을 미루시고 더디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와 심판을 오래 참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곧 심판의 날이 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더디하신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며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이 인내, 이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설명할 때에는 이 오래 참음은 바로 타인을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실되어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아냅니다.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써 온유한 품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어찌할지 몰라 마음이 당혹하고 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그 섭섭하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성령께 맡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방법이거나 어떤 처세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또 나의 분을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매우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사랑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삶의 실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내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에서도 인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신 이는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들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은 바로 인내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5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요, 구약에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라함이 바로 이 극률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라함은 이 극률한 감정, 그래서 이 라함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비에 대해서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롭다 혹은 자비를 베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애로 번역되고 있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 카리스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인자로 혹은 은혜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자비가 긍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추상적인 어떤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친절입니다. 상냥함입니다. 여러분 과연 친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상냥한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는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타자에 대한 인자이고 또 관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서와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자비를 간청할 때마다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린 만큼 남을 돕는 일에 선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선한 손을 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그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여러분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하나님의 기본 품성이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친절하심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자비는 보편적이면서도 그리고 무차별적이면서도 또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혹은 거절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자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구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우리가 의뢰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1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꿈꾸지 마시고 어떤 것도 계획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사랑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타자들을 향해 친절하고 그리고 긍휼함으로 인자로 베풀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뜻에는요, 선함,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이런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한 가지 특징은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바로 이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양선입니다. 양선과 성령 충만함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착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선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고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이요, 실제로는 바울 서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용되었고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이 양선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이 양선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인 이 양선은 곧 그리스도적인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은 선한 성품, 그 자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탁월함이 그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실천해야 할
윤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함과 혹은 착함을 몸소 실천하는 그 사람만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덕목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것은 바로 자비함이고, 그것은 바로 양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이고, 또 그런 성도이고, 또 이 건강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참되고, 또 자비함으로, 양선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우리 이 한 사람의 몸속에서, 우리의 한 사람의 행실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리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